자, 오늘은 잠언 5장 할 텐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근신을 지키며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종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귤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네, 이제 잊어버리셨나요? 네, 선수 교체하셨군요. 네, 성적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성적 범죄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해 왔죠. 네. 선생님 편하게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사인 드릴게요. 만약에 사인 드리면 그것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버튼만. 네, 그냥 가지고 계실래요? 네. 네, 성적 범죄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생각,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지만 몰래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잘못된 거라는 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날의 성적 범죄는 접근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품화했다는 거죠. 상품화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삶에 밀접한 그러한 주변 환경들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심지어 너무나 태연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제일 먼저 이 두 가지가 발전합니다. 두 영역이. 자,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발전하는 두 영역이 뭘까요? 전쟁. 사람 죽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적인 상품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와 인류 역사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뭐 만드는 대로? 원자폭탄, 핵폭탄 만드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의 가장 최전선에 뭐가 있냐면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그 기술들. 예를 들면 인터넷. 자, 인터넷이 처음에 대중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저변을 확대하고 이렇게 대중화될 때 제일 먼저 어떤 산업이 꽃을 피웠을까요? 성적인 그러한 어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주목을 끌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인류의 역사 모든 기간들을 통틀어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할지 뭐 이런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막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뭘 하나 배우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고 또 배우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만 뭐 깔려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인터넷이 없어도
일반 그런 정보통신망 통해서 통신망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그 유튜브를 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부들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잖아요. 외국어든 뭐 경제든 기술이든 아주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는 무료로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막 뭐 수학이든 영어든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자료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타락과 착취와 또 돈벌이선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 접근성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그러니 마음만 잘못 먹으면 혹은 유혹받고 미혹받으면 얼마든지 나쁜 길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쉽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언 5장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존재가 사실 지혜죠. 지혜자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를 피하라. 하는데 음녀, 여러분 꼭 여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가 있다면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도 있겠죠. 즉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유혹. 음녀는 성적 유혹,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미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지혜자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이거는 지금 유혹을 받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자, 유혹을 받을 때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끌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것은 결과죠. 즉 음녀가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아주 꿀처럼 달게 기름처럼 매끄럽게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 올무에 걸려들면 그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쑥, 여러분들이 막 쑥떡도 해 드시고 막 쑥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음식을 많이 드시니까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먹는 쑥떡 그런 쑥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겠어요? 일종의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사약이에요. 사약. 즉 음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성적 유혹에 빠져들면 사약을 먹은 것 같이 속이 쓰리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두 날 가진 칼은 뭡니까? 보통 조선시대의 검은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날카로워서 베잖아요. 이것은 양쪽이 다 날카로우니까 어디를 휘둘러도 다 찔리게 돼 있고 베이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성적인 유혹이 가져오는 폐해를 피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성적 유혹에 빠진 사람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면, 여기 사지가 뭡니까? 손발, 사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수올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수올 뭘까요? 음부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죠. 또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가장 표제적인, 즉 가장 중립적인 의미,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이것을 원래 의미는 무덤입니다. 근데 죽음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회복되지 못하는 절망.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가 아니라면 누구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죠.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싶지만 사탄의 유혹은 사람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6절 말씀 볼까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성적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대요. 자, 생명의 평탄한 길. 어떤 길일까요? 누구나 아는 길이에요. 자, 평탄하다는 게 뭡니까? 구불구불하지 않고 높낮이가 없고 평평하고 누가 봐도 그 길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누가 봐도 이 길을 가면 잘 되고 평안하고 복되고 평안롭다는 걸 아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과 술에 취하는 것이 엇비슷합니다. 둘 다 뭐예요? 맨정신으로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평탄한 길이 안 보여요.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정신없이 저러지? 왜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지? 왜 이렇게 속이 없지? 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자,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불나방 아세요? 불나방 아시죠? 어떻습니까? 횃불 같은 걸 이렇게 피워 놓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리는 알죠. 사람인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나방이 왜 저렇게 자꾸 물을 향해 날아가지? 저기에 빠져 들어가면 죽을 텐데 삽시간에 그냥 다 타서 없어질 텐데 왜 저기로 들어가지? 죽으려고 왜 저러지?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럴까 싶지만 정작 그 불나방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지혜자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사망길이에요. 저건 틀린 길이야. 잘못된 길이고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오고 저기에 들어갔다가 좋게 나오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진 자는 길을 찾지 못해요. 죽는지도 모르고 나아갑니다. 마치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소멸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보이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이죠.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 이 세상에 진리 외에는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뭘 선택하는 것입니까? 보다 나은 걸 선택하죠. 그런데 그 보다 나은 것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좋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보다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자기의 의견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럴 위험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워낙 이 진리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진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축구 경기할 때 제일 과격하게 하는 팀들이 어떤 팀들일까요?
신학생팀, 목회자팀.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 거 못 보셨으니까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축구대회 하면은 되게 점잖하게 양보하면서 길도 내주고 골 먹고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항상 진리의 군기를 들고 앞장서 나아가며 또 이렇게 우리들의 싸울 것을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면서 상대방도 전도사님들이고 상대방도 목사님들인데 상대방을 마치 악한 적군 마귀들의 굴사처럼 이렇게 운동할 때만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 사실 이건 좀 우스갯소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알 사실은 뭡니까?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혹은 내 판단만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고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적 유혹에 빠져서 혹은 사탄이 주는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뭐 물질에 대한 시험이랄지 권력에 대한 시험이랄지 이런 것에 빠져들면 정상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그 지표를 한번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복음이다, 진리다. 그러면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복음이고 진리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만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에요. 혹은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 확신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설교할 때 교회에서 정치 얘기 뭐 여기를 뭐 지원한다, 여기를 지지한다,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치에 관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극단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왜? 정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우리만 옳다고 우리 진영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완전 끝. 더 이상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완전 끝. 그런 극단적인 태도, 극우나 극좌나 그것은 절대 옳을 수 없다. 왜? 절대 옳은 것은 오직 진리와 복음뿐인데 그 정치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모순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의 좋은 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도입하고 실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적 유혹에 빠지는 것은 진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적 유혹에는 빠지면 안 돼요. 왜 성적 유혹에 관한 것이 진리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몸이 정말 무슨 뭐 건물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은 정결한 영혼이라면 몸도 정결해야 되고 너희의 몸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더러워지고 취약해지면 너희의 영혼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불나방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두 가지.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즉 성적 유혹을 받게 되는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조차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적인 유혹이 아주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완전히 무슨 코마 상태, 즉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세미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그런 자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고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권고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비신앙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애초부터 거짓말이지만 왜?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죠. 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어떤 성적인 유혹을 던져주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부터도 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을 새기기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부통령 중에 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펜스. 이름도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펜스. 펜스 하면 영어로 펜스 하면 울타리잖아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잘 쌓았어요. 지금도 미국 정가에서는 펜스 룰이 있어요. 펜스의 규칙, 펜스의 법칙, 그가 스스로 세운 누구도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그만의 규칙. 뭐냐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할지라도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만일 여자와 함께 식사할 일이 있으면 아내를 대동한다. 그게 펜스 룰이에요. 그것 때문에 펜스가 굉장히 많이 공격받았어요. 뭐라고 공격받았을까요? 성차별이다. 왜냐면 공적인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그 협상 파트너나 또는 그 일을 논의해야 되는 사람이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면은 둘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여자는 그게 안 되느냐? 아니 여자면 사무실에서 얘기하면 된다. 내가 그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의견 굉장히 존중합니다. 참 어울리죠. 그 이름하고도 어울리죠. 그만의 법칙이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공간,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남녀가 대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교회의 어떤 공간 안에서의 교회 사역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나고 싶다.
또는 차 한잔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았고 꼭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꼭뭐 잠재적인 그런 어떤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필요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그런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면 좋겠죠.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성범죄, 성적 타락이 가져오는 결과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과 그것에 넘어간 성적인 타락이 가져오는 그 결과에 두려워해야 된다. 자, 성적 범죄, 성적 타락을 두려워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고 잔인한 자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을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 성적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성적 범죄를 범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명예가 추락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어떤 사회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뜨려주셔서 거기를 다 멸망시키셨죠.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가 임했던 곳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성적 타락과 범죄. 그런데 성적 타락과 범죄는 어느 시대 어떤 공간에서도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적 타락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 그런데 성적 타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예가 실추당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지 않는, 그 사람이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다니는 사회, 성적인 범죄를 범해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부추기거나 도리어 박수 쳐주는 그런 사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사회다.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공연하게 뭐 요즘에 유행이 뭐 얼마 전에 그 보니까 태국이란 뭐 특별한 나라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태국은 자기의 배우자 외에 연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49%라나 51%라나 하여튼 네,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50% 정도.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30%에서 40% 사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 그나마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20개 나라를 뽑았는데 그 속에 대한민국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나마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성적 범죄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목록 가운데에 성적 범죄가 반드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주셨습니까? 명예의 실추. 또 어떤 경우는 잔인한 자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여기서 말하는 잔인한 자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잔인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성적 범죄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잔인한 자로 변화되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을 잔인한 자로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육체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성적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 범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이 잠언은 길게 잡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가까이 이전에 쓴 글인데 대략 한 2900년대 2900년 정도 오래된 그런 역사인데 또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잠언은 그 후에도 써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었는데도 성적 범죄가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동일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일반 계시 차원에서 모든 법과 제도와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간통죄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어디에서 없어진 거예요? 형법상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도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결혼한 부부의 성적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성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뭘로 지금 이제 더 이상 교도소 가지 않으니까 뭘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근데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잠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네가 수고한 것, 즉 네가 수고해서 번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여러분 너무 생생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적 범죄를 두려워할 세 번째 이유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뭘 하게 된다는 거요? 후회하게 된다. 성적 범죄에 빠진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만일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지 않는다면, 즉 나이를 먹지 않고 몸이 쇠약하지 않고 계속 건강하다면 정말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점점 그 몸, 그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 딱 하나 버릴 게 있다면 이걸 버리면 좋겠죠. 뭡니까? 후회.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쏟아진 물은 되담을 수 없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후회한다 한들 그 후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원상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회개할 뿐이죠. 왜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까? 후회가 가져오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후회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재의 나를 무기력하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예요? 회개해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잠언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아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적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처럼 율법의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덕군자를 양성하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덕군자 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가서 공자, 백자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안 봤으면 좋겠고 정말 싫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이 좋으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낱낱이 속속들이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는, 자, 우리처럼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기도 합니까? 만약에 다 꿰뚫어 본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목회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지나가는 얘기라도 한마디 하는 거 다 들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뭐라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제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제가 영적으로 무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안심하셔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율법 선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또는 가정에서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어서 원인 제공을 했겠지만 그 사람은 논외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 감격을 상실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 좋을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다 내 마음에 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좀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마음에 맞는 관계라고 해서 서로 그냥 둘도 없는 친구라고 이렇게 어울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죠. 왜?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 그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진홍보다도 붉은 죄, 흙보다도 검은 죄. 그런 죄를 품고 있는 나를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 안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슬쩍 마마본 것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꾸 외치세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 계속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은혜로 눈꺼풀을 씌워서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 별론데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그 정오에 그 뙤약볕에 물을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여인이 그 마을에서는 왕따라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여인들이 언제 물 들어올까요? 해질녘에. 해질녘에 마을에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면 그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은 전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낮 정오에 온 거거든요. 아무도 그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뙤약볕에 일부러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은혜.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도 은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부분 교독해 볼까요?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비유를 많이 쓰죠. 특히 시가서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성경의 시가서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자, 시편 제일 유명하죠. 하지만 시가서 하면 시편부터 나오면 안 되죠. 욥기부터예요. 여러분 욥기 딱 보면 무슨 막 그냥 신학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뭐 그
뭐 논문처럼. 그런데 이게 시예요, 사실은 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예요.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을 시가서에 넣진 않았어요.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서 예레미야 뒤에다가 그냥 딱 부록처럼 붙여놨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는 이 시 문학에 해당하는 것이 6권인데 잠언도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자, 15절에 나오는 이 우물 그리고 샘, 뭘 의미할까요? 16절에 나오는 샘물 그리고 도랑물,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자꾸 아내에 대한 얘기만 할까? 남편에 대한 얘기는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지금 이 지혜자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에게 말하니까 지금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자에 대해서 자문을 썼다면 또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내 아들아 할 때는 여기에 남자 성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자,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인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밀한 부부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적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친밀한 부부관계와 가정 내에서의 누리는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응징하거나 혹은 뭐 탓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그 부부가 처음부터 좋은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라. 답을 거기서 찾아라. 답을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집 안에서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열심히 믿는 배우자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배우자와 열심히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조건이 거기에도 적용이 돼요. 자,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느 쪽이 옳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부부관계가 끝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간음이죠. 간음. 간음하면 이혼장을 써서,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써서 주고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육체의 간음인데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내고 확장한다면 영적인 간음도 크리스찬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마음에 정했다. 그럼 싸워도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의 부분 때문에 서로 부부 사이에 싸우고 다투는 거,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좀 무디게 보여요. 무디게 보여요. 그러니까 너의 남편이나 너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그를 막 닥달하고 막 때로는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100번, 1000번 부부싸움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자녀를 꾸짖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에게 친절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교회 안 나간다고 잔소리에, 짜증에, 부부싸움에, 회초리에 막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사이비 단체나 차이가 없죠. 그 사이비 단체 어때요? 한 명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 놓고 단체로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죽기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참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입니다. 근데 지혜로워야죠.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냥 맨날 잔소리에,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회초리 들고, 그렇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겠어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웃어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친절하고 한결같이 나를 지지할 수 있지? 그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한낮의 떼약볕 아래에서 그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내 삶에서 이룰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다 어느 쪽에 가깝냐면 예수님 쪽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바리새인 쪽에 가까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어떤 틀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틀. 어떤 틀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밖으로 나가면 자꾸 잘라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품으셨어요. 장기전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단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모습인지 아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거든요. 말로는 최고로 경건한 사람인데 보이는 행동은 이방인보다 오당 영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막 이러는데 정작 그들을 대하는 행동은 바리새인 같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나오려 할 것인가? 그래서 1000번 만번 교회 오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기도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자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첫째, 배우자를 복되게 하라. 둘째,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셋째, 배우자를 항상 만족하라. 넷째, 배우자를 항상 사랑하라. 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왜?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너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그에게 먼저 해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줘라. 네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배우자를 복되게 해라. 네가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의 배우자를 즐거워해라. 네가 만족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의 배우자를 만족시켜줘라. 네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사랑을 해줘라. 그럼 반드시 온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바라고, 내가 만족하기 바라고, 내가 사랑받기 바라고, 이렇게 바라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올지 몰라요. 그런데 제일 빠른 방법,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네가 한 것을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운 것 같긴 한데 기억을 못할까요? 아니면 실천을 안 하는 걸까요? 기억을 못할 때도 많고 실천을 안 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거든요. 네가 먼저 하면 나는 그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시동을 안 걸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져 물을 때가 많다. 정말 한번 지켜보자.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남에게 먼저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오늘의 예배 때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를 손해로 여기지 말아라. 내 시간 써서 내 기도할 제목도 없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한 기도는 몇 곱절의 유익이 더 커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도 주셔요?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 두 가지 나왔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해주면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응답하시지만 그 동일한 응답을 나에게도 주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한 기도의 값이 100이라면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구했더니 값이 200이 됐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우자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베풀어 주라. 기독교의 특징. 항상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이죠. 왜 안 해줘? 왜 이렇게 나한테 인정을 안 해주고 나한테 왜 이러한 칭찬을 안 해주고 왜 나한테 유익을 안 줘?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얻을 것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자, 지혜자는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배우자와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딱 하나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베푸는 것이긴 하지만 성적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오직 하나님만은 그 중심까지 다 돌아보시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전체에서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구절 있어요. 21절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좀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 번역한 그대로 한번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데 여호와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해도 평탄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원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평탄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21절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자,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왜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야 되냐면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어떤 결과를 보이시는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악인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을 때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죠. 자, 이 저울에 달아보다 어디에 나온 개념일까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탈해 간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릇들에다가 술 따라서 마시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오셨으나 그 무게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권자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 거하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입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인생을 후회로 마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두고 하나님께 저울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과거에 잘못된 일들, 죄들, 허물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탕진하잖아요. 인생을 소진하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충실해. 왜? 과거의 일은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고, 나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동일한 허물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허물들을 털어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세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